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고 또 11절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11절서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도 보면서 확인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방향이 아닌 남쪽 홍해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말해요. 비하히롯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구원, 구출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스본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바알이 내다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내다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바로 다음 장을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막 나와요. 우리 한 군데만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요 구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냥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바울이 버티다 보니까 10가지 재앙까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까?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서
지금 목적지가, 처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지금 봐야 돼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신광야가 어디 가는 길에 있는 거라고 성경은 나오죠? 신의 산이라고 나와요. 신의 산. 지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의 산으로 먼저 인도하셔요. 왜일까요? 그곳에서 십계명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내가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계약을 이제 확실하게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계약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의 계약도 있죠. 이런 계약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다 지금 신의 산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거나 렌트하는데 어디 집 놨대? 그럼 알았어, 내가 그 집 계약할게, 이런 분 있나요? 가서 봐야죠. 렌트를 하려고 해도 가서 봐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에게 맞는 집인지 다 확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자, 우리 잠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눈으로 한번 쭉 스캔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자, 여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은 하나님이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다. 쓴물, 성경에서 쓴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질병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단순히 그냥 물을 공급해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또 경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본문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단순히 양식만 공급받으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보세요. 자, 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를 지나고 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지났어요. 그리고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러요. 이 신광야는 어디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고 하죠? 신의 산을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요. 자,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2월 15일. 예,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가 출애굽한 지 얼마가 지난 시점일까요? 한 달? 한 달일까요? 15일, 한달 15일. 자, 한 달, 제가 15일. 한 달을 맞췄는데 한 달일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맞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6월절이 언제였죠? 첫째 달 10일 날 양을 잡아서 14일 날 양을 취해서 14일 날 양을 잡았죠. 그날이 6월절 저녁이었고 그 다음 날 15일 날 다 출애굽했죠. 그리고 이번이 둘째 달 15일인 거예요. 그럼 얼마 지난 거예요? 딱 한 달 지났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있어요. 지도 보면서 확인했었는데 원래 그들이 살던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했죠? 한 주에서 두 주. 예. 지중해 해안선을 쭉 따라가면 한 주에서 두 주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여기는 워낙 규모가 크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애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으니까 적어도 한 달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리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서 한 달치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이 지난 시점, 이 시점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먹을 거. 예, 음식이 다 떨어져요. 분명히 넉넉하게 가지고 왔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네? 절로 가야 되는 다른 길로 가요. 뭔가 있겠지 그러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식이 떨어져 버려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저는 화 안 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배고픈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요? 왜 이렇게 배고픈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지금껏 홍해를 가르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음식 공급하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뒷짐지고 기다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고파야죠. 배 안 고픈 사람에게 자꾸 이거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짜증나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저는 아까 분명히 화 안 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화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진 상태, 다 떨어진 상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유학 나와서 아무것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더래요.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축복이었더래요. 아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29절은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찾아야 할 순간에 하나님 찾고 있나요? 구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어떻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서.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출발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두려 죽게 하는도다. 자, 그들 무엇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 사실은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죠. 지난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어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냥 거기 있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나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많이 양보해서, 우리랑 비슷하니까 많이 양보해서 앞에 두 번은 실수였다고 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원망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맞아, 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하지 말자, 그냥 혀를 깨물면서 참는 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원망의 소리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쉽게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다윗은 뭐 어디에 쉽게 넘어졌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문제에 넘어집니까? 여자 문제, 바세바 문제.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더 잘 넘어진 부분이 있어요. 또 어디에 넘어졌을까요? 자신 문제. 자신 문제. 암논이 자기와 똑같은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다말을 범해요. 놔둬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냥 놔둬요. 놔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래도 놔둬요. 나중에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불러들여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요. 이렇게 우리들은요, 다윗도 있고 우리들도 쉽게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박 문제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자나 남자 문제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 문제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입술의 범죄일 때도 있어요. 그것 중에 큰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은 말해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망은 심판을 불러온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보라, 심판주가 밖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막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심판주가 지금 서 있구나. 이 생각만 해도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원망과 불평. 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신약 275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원망. 원망에 있다고 말해요. 계속된 원망과 불평이 그들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원망과 불평, 나쁜 건 줄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과장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과장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표현이 너무 과장되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원망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원망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죠? 여호와. 아니요, 2절에 나오는 대로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냥 배가 고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죠.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비난할 대상부터 찾아요. 화를 풀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비난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누구에게 원망했는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 아니요.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있죠? 모세. 예.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향해 원망의 대상이 바뀌었죠? 모세와 아론. 예, 모세와 아론. 지금 더 확대되고 있죠. 나중에요. 나중에는 누구에게로까지 갑니까? 여호와가 멸망시키는 여호와. 예. 8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말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또한 환경과 상황을 향한 우리의 불평과 원망, 그것이 누구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을 향해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한테 한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 성경은 말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 어쩌다가 만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은 단순히 그 사람이나 그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결국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원망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거 압니까? 종들이 예, 노예가 또 한 군데만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삶이었어요. 지금 뭐 이런 생활한 지 오래됐나요? 이제 한 달 됐어요. 이제 한 달 안 한 거예요. 이 붕어도 아니고 벌써 잊어버리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거짓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벽돌만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노예였어요.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 노동력을 제공한 그 대가로 고기와 빵이 조금씩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팩트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로 하여금 팩트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거짓과 과장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거짓과 과장을 늘어놓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정말 받았어요. 감정이 몹시 상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만 말하게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빗대서 딱 보면 알아요. 있는 그대로만 말합니까? 아니죠? 예. 절대 있는 그대로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예. 과장이 들어가요. 있는 사실 위에다 거짓과 과장을 첨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불평 같은 걸 이야기 들을 때 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랬어? 이런 반응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거짓과 과장이 많이 들어있겠구나. 그러고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끊어내지 못해요. 그 끝이 어떤지 아세요? 결국 믿음의 자리 다 떠나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다 떠나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내 감정이 휘둘리다 보면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동안 겪어온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거짓과 가장만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느낌이라는 것,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촉이 좋아. 내 말이 맞다니까. 내 느낌은 확실해.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말을 짐승만도 못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의 느낌은 짐승만도 못한 느낌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오려고 하면요, 짐승들은 다 도망가요. 왜?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 당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느낌을 믿어요. 내 느낌이 맞아.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감정은요, 그러니까 느낌이 바로 감정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느끼는 감정이나 이거에 따라서 내 느낌도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난 딱 보면 알아. 내 느낌은 정확해. 막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거 그럼 실제로 들으셨어요? 실제로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난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내 느낌, 짐승만도 못한 느낌이지. 저 개구리만도 못한 느낌이지.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느낌이나 감정 때문에 그르치고 있는 일은 없나요? 혹시 오늘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불평과 원망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제 또 드러내셔요. 배고프게 했으니 이제 드러내셔야겠죠. 자,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런 몹쓸 인간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요. 그 장면이 13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죠. 자,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요. 만나 뜻이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도요, 음식 제공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와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들이 날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 그런데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허리케인 셀리 지나고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 속회 모임 때 모여서 우리 무용담을 서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래도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 다치지는 않은 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도 어제 오후 늦게까지 전기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할 수 없고 인터넷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TV 못 봐. 인터넷 안 돼. 게임 못 해. 이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한바탕 때릴 뻔했어요. 그 정도로 계속 막 짜증을 부리니까 저도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 내가 먹을 것 공급하겠다. 내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내 먹을 것 공급하겠다. 기억하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눈에는요,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세상이 아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만나,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봤던 본문 봤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나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제2의 출애굽 만나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향해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만나는 뭐예요? 영생의.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거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 강조하면 다 만든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제가 그렇게 볼까봐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부분 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만나 사건을,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8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만나 왜 줬는지 알아? 단순히 너희 육신의 배고픔 이것만 채우려고 준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만나의 기적을 베푼 거야. 그럼 너희들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바로 이거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시험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봤죠.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중간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였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만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느낌도 아니에요. 그때그때의 내 감정도 아니에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주님이 주시는 감정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감정이 더해지는 것. 말씀 위에 주님이 주시는 감정이 더해지면요, 약한 사람을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먼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안 해. 이게 먼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단지 육신의 만나가 아닌 영적인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공급받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을 타겟으로 미워하는 일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잘못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믿음의 기복이, 믿음이 막 위아래로 이 기복이 심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스테이블한 믿음, 좀 단단한 믿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환경과 사람을 보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자, 이 시간 찬양할 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라는 찬양이에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 오는 상황과 환경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말씀에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